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통해서 기도는 삶을 역전시킨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에 대한 그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어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또 그래서 기도의 어떤 그런 힘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런 부정적인 의견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마침내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에서 나온 그 대사를 인용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해냈을 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해냈을 때 아무개가 이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혼란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필요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위대하게 쓰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긍정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너희가 내 집에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능력의 사람 다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능력의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도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포기한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전시키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의 명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모든 것을 뒤집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일을 포기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어떤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이다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약하고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깨지는 거죠.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갖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런
내용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동의 실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나는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교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완벽하고 나는 모든 것 잘하고 그 교만함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인식할 때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부족함을 고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님을 의지하여 협력할 때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보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주저앉았을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낙심한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때 다들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그 실로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잖아요. 넌 죽고 못 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들은 직후 기도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삶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고통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란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이스라엘 나라에 거민이 희박해질 때, 백성이 희박해졌을 때 양떼처럼 많아지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주시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다 알죠. 내가 안 구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개그맨 중에 좀 얼굴이 못생긴 걸로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이 한 명 있습니다. 오지헌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분이 외모는 정말 재밌게 생겼습니다. 정말 재밌게 생겼고 웃으면은 윗 잇몸이 막 다 드러날 정도로 좀 얼굴이 굉장히 정말 개그맨답게 생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굉장히 미모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전에 굉장히 놀렸어요. 장가는 가겠냐고, 누가 너한테 장가 오겠냐고 다 그렇게 놀렸는데 미모의 아내를 얻었고 또 딸을 낳았는데 오지현 씨가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부 아내 닮았다고, 엄마 닮아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아빠를 닮긴 닮았는데
이게 대충 보면 아내를 닮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어떤 간증하는 내용 중에 농담처럼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이런 미모의 아내를 얻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기도한 대로 배우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미모의 아내를 만났고, 다른 사람들은 오지연 씨의 외모를 보면서 호감을 가지지 않지만 이분은 호감을 가졌고 같이 결혼을 했고 예쁜 새 딸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만나서 처가에 인사를 하러 갈 때 그 처가의 부모님이 그 아내 될 사람에게, 그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 얼굴 보고 평생 살 수 있겠냐고. 그렇지만 얼굴이 아니라 그 인성과 또 성품과 믿음을 보고 결혼을 했던 거죠. 두 분 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더라도 구해야 주시겠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절망적인 사태에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이거는 도저히 안 돼, 포기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 순간을,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절망적인 사태를 절감하고 늦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지고 회생할 수 없다고 느낍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사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또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열쇠.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우리의 환경을 역전시키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기도겠습니까?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금식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바사 나라가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바사 나라에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한 국무총리쯤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인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인과 하만과의 관계는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과 아말렉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서로 원수되는 관계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줬습니다. 아각.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고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래 원수인데 그 일로 인해서 아말렉 사람들은 이 사울 유다인들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바사 나라에 포로 잡혔을 때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있는 사람이 하만인데, 이 하만이 아각 사람,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원수인데 자기는 국무총리에 있고 유다인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 나라의 실세인데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는데 참 뻔뻔스럽게도 모르드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이것을 괘씸하게 여기고 바사 나라의 전 유대 사람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장대를 집에 세워놓았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데 에스더 2장 7절 말씀 보면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후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사촌 동생이지만 나이 차이가 좀 있는가 보죠.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의 새로운 왕후가 되었습니다. 와스티가 폐위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왕후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를 찾아가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비장한 각오로 대답하기를, 그렇게 말할 때 에스더가 그렇게 대답하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대답을 하고는 나갑니다. 이 바사나라에서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그것이 설령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옛날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암살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까이 나가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의 허락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설령 왕후라 할지라도 또 왕자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죠. 이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가겠다 했습니다. 왕의 눈에는 금식까지 한 왕후가 초라해 보이지 않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기쁜 마음으로 뒤에 말씀 보면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왕후가 나올 때 허락을 해주는 거죠. 소원을 말하라 할 때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잔치를 연달아서 이틀 베풉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하수에로가 아이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할 때 에스더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기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하만이 그 자리에서 내쫓김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역전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먼저 발표된 조서로 인해서 많은 그 바사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조서가 있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구하고 또 원수를 멸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유다인이 도륙과 진멸을 당할 위기에서 사태가 역전되어서 살게 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에게 나아갈 텐데 왕에게 죽임을 당하나 하만에게 죽임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서 죽임을 당하나 죽는 건 마찬가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금식 기도하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하시는 거.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뤄 유다를 치러올 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낯을 구하여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태를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금식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있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금식 기도. 짧게라도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 피땀 흘리는 간절한 기도죠. 이사야 38장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죽고 못 살 테니 너의 집을 정리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의 삶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고, 15년 연장시켜 준 것을 확인까지 시켜 주시죠.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증거를 보여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응답해 줬다, 15년을 연장시켜 줬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크면 큰 만큼 간절함과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이게 어떻게 넣을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자세가 안 나오는데요. 그만큼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간절히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죠. 묵상으로 조용히. 그러나 소리를 내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할 때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 답답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말할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살려주겠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정말 있는 힘껏 부르짖어서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잠잠해라, 시끄럽다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더 크게 부르잖아요. 더 크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무엇을 해줄까? 눈뜨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 인생이 역전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장차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하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말씀하신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응답이 안 올 때 기도의 강도와 이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하라, 더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역전되죠.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기도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회개하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 응답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힘있게 나오지도 않죠.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하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썩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온 백성을, 이 전쟁의 위급한 가운데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놓고 거기서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시키잖아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도. 사무엘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전 사사시대 때도 똑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대적의 손에 파시고 대적이 와서 괴롭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했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의 기도가 빠졌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가 빠지니까 사사시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똑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어버린 것이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큰 승리를 주시죠. 참된 회개가 없어서 병 고침 못 받고 환난에서 구원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헛된 것을 구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인생이 역전되리라. 삶이 회복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숨만 내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역전시키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죠. 우리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만 하고 우리 중요한 게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점점 교회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비어지고 있는 거죠. 힘들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경제개발 시기에 60년대 80년대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써 그때는 좋은 자리도 아니잖아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새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회복과 경제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그 기도가 다시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놓쳐버린 것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기쁨을 충만해 주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잘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만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만 쉬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방법만 찾아볼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로 강구하는 영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연약해진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를 불쌍히시고 긍휼히시사 교회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또 전도하여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나오지 않는 이제 거의 다 나옵니다만 나오지 않는 성도들 다시금 주 앞에 나오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며, 마음의 상처 입은 심정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상처가 회복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전에도 광고 드렸고 지난주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중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한탄만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환경을 역전시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 그 외에도 연약한 성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데 주님 이 땅을 불쌍히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고, 이 혼란스러운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와 성도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복음으로 이 혼란한 것들을 다 바로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문제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수험생, 또 이제 임용고시, 그런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몇 기도 제목이 좀 많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한번 그 붙잡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도 아버지 어려운 중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세상으로 떠나갔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청년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주일학교가 비어가고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시고 옮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고 비어가는 자리가 다시금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월배 중부교회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힘을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전부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도하여서 강권하여서 이 자리에 채우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그동안 두려워서 교회 나오지 않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다 교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뿌려주셔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심령 있습니까? 주여 그 심령들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상한 심령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모든 회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약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인해서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긍휼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주 앞에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는 거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까지도 주께서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시고 긍휼히시려 원수옵나이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갈등하고 반복하고 대립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원한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꽃을 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고 남탄만 할 것이 아니라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고 한국교회와 한국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이 혼란한 것들 다시금 복음으로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빠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학병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청년을 취업에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께서 담당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때라도 주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받고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 삶이 힘들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삶을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받고 삶의 모든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역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싸우는 긍휼을 뿌려주시고 몸의 치료와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문제와 이 모든 문제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문제를 같이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 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시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고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을 강권하여 주의 집으로 인도케 하시며 이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면에서 혼란하고 참 서로가 반목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서로 남탓만 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우리와 또 교회의 문제임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금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라가며 온전한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질서를 세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청년과 학생들 긍휼을 부르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앞길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셔서 형통의 길로, 평안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